할렐루야. 오늘 2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오신 분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좌우에 바라보시면서 환한 웃음으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귀한 분이 오셨네요. 인사합시다. 네, 오늘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무척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저는 한 번도 목사가 되리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우리 나눴지만 군대 시절 제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저 좀 하나님 일할 수 있는 곳 좀 보내주십시오라고는 기도를 간절히 드렸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응답하셔서 제가 이제 군종이 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정말 제가 소원하던 초코파이를 나눠주는 사람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근무지를 이제 대대로 옮겨가서 그곳에서 이제 교회를 맡아서 교회 근무하면서 또 설교 준비해서 주일 또 수요일 또 설교 하면서 그 군인들을 이제 섬겼습니다. 겨울에는 이제 산에서 오미자를 따서 큰 주전자에 넣고 설탕을 가득 부어가지고 끓여서 추운 겨울밤에 근무서는 그 소초를 다니면서 이제 한 잔씩 오미자 차를 따라주는 참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연대 군목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해 주시는데 그 군목 목사님이 저에게 이제 한 번씩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김병장, 나중에 김병장도 좀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를 보면 어떻겠나, 뭐 그런 이야기를 가끔씩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웃었어요. 그리고 이제 제대를 해서 뭐 이제 군대 생활이니까 이제 다 잊어버리고 또 일반 대학을 다니면서 시골 교회를 열심히 섬겼습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뭐 주일학교 봉사부터 해서 하여튼 뭐 열심히 섬기니까 또 주변 사람들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 목사 같다, 뭐 이런 이야기. 또 제가 대학 다니면서도 주변에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한 번씩 했어요. 뭐 우스갯소리 같지만은 목사 해야겠다고. 근데 막상 저 자신은 한 번도 목사를 생각해 본 적이 저는 없었습니다. 제 꿈이 뭐냐면 교회에서 좋은 장로가 되어서 우리 목사님 잘 제가 도와서 교회를 잘 섬기고 세우는 것이 제 어린 시절 꿈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또 저희 이제 교회, 시골 교회는 이제 전도사님이 담임으로 이렇게 계셨는데 새벽 기도 마치고 주일날 봉고차를 누가 이제 한 대 기증하셔가지고 봉고차를 닦고 막 세차하는데 또 그러시는 거예요. 대조 선생, 신학을 좀 한번 해보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또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전에는 뭐 그냥 지나갔는데 이상하게 그때 그 말이 좀 이렇게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야, 내가 과연 목사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조금씩 하게 되고 이제 점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모세를 묵상을 하니까 저의 이제 그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물론 모세는 뭐 저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아주 뛰어난 그런 사람이었죠. 근데 과정은 비슷한 것 같아요. 어느 날 모세가 평범하게 양을 치면서 있는 그 삶의 현장으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죠. 어떤 사명이었습니까? 이제 애굽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내는 역할을 너가 좀 해줘야겠다 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사명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모세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라는 부분들이 이제 나오는데요. 야, 내가 과연 그런 큰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해본 적도 없고 특히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이끌어낸다? 그럴 확신도 없었고 두려움도 있었고 걱정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이 되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중요한 두 가지 질문을 던져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중요한 두 가지 질문에 답을 하십니다. 저도 돌아보면 모세와 똑같지 않지만 저도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제 안에 하나님을 향한 두 가지 질문이 있었어요. 제가 과연 내가 목사가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하면서 두 가지 질문을 저도 던졌던 적이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이 말씀, 이 대목은 꼭 목사가 되고 하나님의 어떤 모세처럼 사명을 받고 그런 차원을 넘어서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인생이잖아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인생인데,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에도 이런저런 일들을 만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일들이 좋은 일도 있지만 때로는 너무 두렵고 힘들고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라는 그런 일들을 만날 때, 때로는 우리의 진로를 놓고 고민할 때, 내가 과연 어느 진로를 선택해야 되느냐, 어떤 직장을 선택해야 되느냐, 또 어떤 길을 내가 선택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 분별이 필요할 때, 특별히 어떤 중요한 일을 처리를 해야 할 때 말이죠.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질문을 우리도 던져야 된다는 사실이죠. 아마 우리가 사람이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중요한 질문을, 우리 인생에서 만난 질문 앞에서 우리가 질문을 던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답을 해 주셔야 되잖아요. 오늘 이 본문에는 보면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두 가지 처방을 해 주세요. 답을 해 주십니다. 모세 질문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그래서 오늘 저는요, 이 말씀 보면서 각자의 삶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과 대화가 너무 중요하거든요. 인생의 어떤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그 관계 속에서 인생의 문제를 풀어내야 하는데, 그럴 때 하나님의 처방을,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가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우리 같이 묵상하면서 성령께서, 상황이 다 다르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처방, 하나님의 응답을 각자가 받으시고 누리시고, 또 이제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모멘텀이 될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모세가 두려워하죠.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 앞에 모세가 두려워합니다. 모세의 두려움과 여기에서 하나님의 처방이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이드라인이 나가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어떤 질문과 처방이었냐면, 내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을 모세가 하나님 앞에 던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심이라고 하는 이 처방을, 이 가이드라인을 이제 내려주시죠. 오늘 11절 말씀에 그 부분이 나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낼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이 내가 누구이기에 라는 이 말 속에는요, 이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하나님,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제가 그런 자격이나 그런 능력이 됩니까? 라고 하는 그 큰 일을 과연 자기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 자기 능력에 대한 의심인 거죠. 두려움인 것입니다. 제가 어떻게 해요? 제가 누군지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자기 자신을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일반적인 용어로 이것을 자화상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를 보는 상인 거죠. 모든 사람, 우리 모두가 마음에 우리 각자의 자아상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가 자기를 보는 눈이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건강하지 못한 자아상도 있어요. 건강하지 못한, 좀 극단적인 그런 자아상이 우리 안에 형성되기도 합니다. 그 일반적으로 두 가지로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좋게 말하면 자신감이 넘치는 자아상이에요. 다르게 말하면 아주 교만한 자아상입니다. 반대로 열등감이 가득한 자아상이 있습니다. 다른 용어로 자학하는 자아상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크게 극단적으로 이 두 자아상은 그렇게 건강하지 못한 그런 자아상입니다. 근데 이 두 자아상이 둘 다 모세에게 나타나요. 모세가요, 애굽 궁정에서 왕자로 자라지 않습니까? 그가 40살이 됐을 때는 정말 자신감이 하늘을 찌르습니다. 최고의 교육과 최고의 모든 권력과 모든 걸 누리는 자리에 있었던 이 모세는 정말 자신감이 충천했습니다. 다르게 보면 굉장히 교만한,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자신감, 그런 교만한 모습이 모세에게 있었죠. 그래서 모세는 한때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가 자기 그 히브리 동족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가 이렇게 도와주면 그가 이제 히브리 동족들을 위한다고 애굽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까? 쳐서. 그는 그의 형제들이 그런 자기가 이 히브리 자기 동족을 위해서 심지어 애굽 사람을 쳐 죽이는 그런 의협심, 그런 의의를 보였을 때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제들이 하나님이 나의 손을 통해서 구원해 주려고 하는 거다, 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거야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거라고 모세가 생각했던 것이죠. 왜요? 그는 내가 아니면 누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리, 내가 이렇게 그냥 히브리 종족을 제손해서 애굽 사람을 그냥 쳐서 죽이기도 했는데 모든 사람이 나를 따를 거야, 나를 지도자로 세울 거야, 내가 아니면 누가 하겠어, 이런 자아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40살에 상당히 교만한 자아상이었죠. 그런데 또다시 그 일로 인해서 도망을 광야로 가게 되죠. 광야에서 40년을 보냅니다. 나이가 이제 80살이 됐어요. 그때 되니까 모세가 어떤 자아상이 됐냐? 후자가 됐어요. 자기 스스로를 자학하고 열등감이 가득한 자아상을 그가 나이 80, 40 이후에 가지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모세는 40년 동안 자기가 정말 그런 의협심을 가지고 정의를 부르짖고 자신만만하다가 사람 죽여서 도망온 걸 알잖아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이야기가 출애굽기 2장 14절에 나와요.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로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 죽인 것처럼 우리도 죽이려고 하느냐? 라고 하는 그 히브리 동족들, 자기 백성들이 자기를 갖다가 그런 식으로 당신이 뭔데 이에 끼어드냐? 당신 무슨 상관이냐? 자기는 자기를 지도자로 떠받줄 줄로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완전히 반대의 모습. 그래서 도망을 가야 해. 그래서 그 사람들이 고발해가지고 도망가야 되는 그런 생각들이 아마 지난 40년 동안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부르시니 자기가 보이지 않습니까? 아이고, 내가 뭔데? 내가 그 큰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보고 그렇게 막 했는데 나를 고발했던 그 사람들이 내 말을 듣기는 할까요? 하나님, 내가 가서 그들을 이끌어낸다고 내 말을 듣기는 하겠습니까? 아이고, 저는 못합니다. 이제 그런 능력도 안 되고요. 이것이 지금 현재 모세의 자아상이었어요. 완전히 반대의 자아상을 가지게 된 거죠. 열등감이 가득해서 주저앉아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보면요, 이해는 가요. 여러분, 모세가 누굽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애굽 사람을 죽여가지고 바로 왕이 죽이려고 찾으니까 도망간 사람 아닙니까? 동족으로부터 인정을 못 받았어요. 그런데 거기를 가라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왕이 그 모든 신하들이 있는 그곳으로, 애굽으로 가라. 또 그곳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라.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스스로 생각할 때에 하나님, 제가 누굽니까? 제가 그런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 아시잖아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신감을 다 잃어버렸어요. 이제는 평범한 목동으로, 그것도 장인, 자기 가축도 아니에요. 장인으로 가축 치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힘도 열정도 다 사라져 버렸어요. 나이도 80이에요. 자,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처방을 내리세요. 하나님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는 말씀을 주세요. 그러면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 그게 이제 호렙산, 신의 산이죠. 이 산에서 너가 하나님을 섬기게 될 텐데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가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 약속을 주십니다.
쉽게 이런 거죠. 내가 너와 함께 하마 라는 하나님의 약속에, 이것은 강력한 처방입니다. 이런 거죠. 걱정하지 마, 내가 있잖아, 내가 너하고 함께 한다니까.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릴 때 이 동네 고만고만한 형들이 이렇게 막 때로는 또 힘들게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하고 같이 딱 가면요, 전혀 겁이 안 나는 거예요. 왜? 우리 아버지가 나하고 같이 가는데 평소에 나 괴롭히는 애들이 꼼짝을 못 하잖아요. 그래 아버지하고 가면 어깨 막 주는 거예요. 마치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하는 거예요. 야,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 라고 하나님께서 딱 약속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모세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자기 알죠, 자기가 얼마나 부족한지. 자기가 그럴 인물도 안 된다는 걸 알죠. 또 자기가 가면 어떤 상황이 다 알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모세가 필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지금 이제 모세가 필요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생각했던 게 뭐냐? 이 브루크너라고 하는 이 학자, 이 출애굽기의 유명한 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모세의 정체성은 모세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를 만드신 하나님 안에서 발견된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모세는요, 자기가 제가 누군데 제가 그 큰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자기 정체성을 자기가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모세 정체성은 자기가 생각하는 게 아니고 모세를 창조하시고 부르시고 보내시는 하나님 안에서 모세의 정체성이 결정된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뭘 할 수 있을까요? 가 아니라 나를 부르신 하나님, 그분이 나의 정체성을 결정해 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이 모세가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8절 말씀 보게 되면요, 그런 구절이 있어요. 내가 내려가서, 여기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으로 인도하야겠다. 하나님께서 내가 내려가야겠다. 누굴 통해서? 모세, 너를 통해서. 그러면 주인공은요, 모세가 아니에요. 모세는 하나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고 모세는 그저 통로로 쓰임을 받는 것 뿐입니다. 다시 한번 심부름꾼인 것이죠. 이것을 모세가 알기를 하나님이 원하셨어요. 여러분, 유명한 구절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빌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내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다 할 수 있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하나님 안에서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직접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옆에 분 한번, 우리 온라인 들어오신 분도 한번 옆에 이야기해 주세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돼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이것을 깨달아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도 모세처럼 느낄 때가 있어요.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이 큰일을 내가 과연 해낼 수 있을까? 아마 이런저런 일을 만나면서 자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내 실력을 아는데, 내가 내 기본을 아는데, 내가 내 처지를 아는데 내가 그거 할 수 있을까? 우리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저도 이렇게 쭉 살아오면서 보면 참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분 알다시피 아주 촌사람이에요. 촌사람. 그래서 촌놈으로 자라다 보니까 저희 동네에는요, 우리 집 앞으로 차가 언제 다니면, 제가 대학 다닐 때 비로소 우리 동네에 차가 들어왔어요. 차가. 그것도 하루에 2번. 아침에는 이렇게 가고 저녁에 이렇게 하고. 제가 대학 다닐 때. 그러니까 그런 아주 시골이었어요. 그리고 전기불이 언제 들어왔냐? 초등학교 3학년 때 전기불이 들어왔어요. 동네 난리 났어요. 전기불 들어왔다고. 그러니까 아주 시골이었어요. 그런 시골에서 자라면서
제가 뭐 무슨 자신감이 뭐 있었겠습니까? 뭐 그렇다고 뭐 제가 공부를 잘한 것도 아니고. 그 시골에 자라면서 뭐 또 거기도 대학도 떨어지고 뭐 재수하고 이렇게 살아온 제 삶이었는데, 그러니까 그 자신감이 그렇게 뭐 없었죠. 뭐 꿈도 크게 뭐 없었고, 그 예수 믿는 거 외에는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참 제 인생을 쭉 이끌어 가시면서 제가 유학을 가게 됐어요. 뭐 돈도 하나도 없었어요. 저는요, 뭐 돈 있으시고 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또 인도하시더라고요. 근데 가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논문을 쓰는데 참 그럴 때가 많았어요. 제가 무슨 뭐 굉장히 실력이 탁월한 것도 아닌데 석사 논문을 쓰면서 참 하나님 앞에서 야, 내가 이거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제가 붙잡은 게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제가 그 청년 시절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제게 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정말 기도를 하고 그 우리 제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이 제게 안수를 해주시는데, 그 안수를 받는 그 순간 쫙 하늘이 열리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는 말씀이 쫙 제게 펼쳐졌어요. 저도 그런 경험은 처음이었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파란 하늘에 글씨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쫙 써져 있는 거죠. 그 이후로 항상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었어요. 오늘 이 모세가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Certainly I will be with you.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있어요. 그래서 그 기도 중에 본 그 하나님의 약속이 제 마음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논문을 쓰면서도 자신이 없어질 때마다 이 말씀을 붙잡았어요.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지. 그래서 제가 사실은 뭐 저는 그냥 가서 한 2년 정도 그냥 석사 정도 공부하고 와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또 박사과정의 길을 여셨어요. 박사 논문 쓸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참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 항상 제가 붙잡은 것이 뭐냐? Certainly I will be with you.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그 약속이었어요. 그거 붙잡고 버틴 거예요. 자신이 없어질 때마다, 내 자신이 참 촌놈이고 실력도 없고 이런 것들이 내게 몰려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엎드렸어요. 그리고 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결국은 그것이 참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공부를 마치게 도와주셨죠. 여러분, 모세에게 이 약속을 주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한테만 이 약속을 주셨을까요? 저에게만 주셨을까요? 이 성경 말씀은 여러분 저에게, 모세에게만 주는 성경 말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이 약속을 오늘 다 받아서 돌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에 한번 축복합시다.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당신과 항상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확실히 붙잡고 가세요. 왜? 오늘 말씀은 모세한테만 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잖아요.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니까 쟤 다 숨었어요. 두려워갖고. 왜? 예수님의 제자들 아닙니까? 신성모독으로 사형을 은도받은 예수님, 그 제자라는 게 들키면 자기들도 목숨이 위태로운 거예요. 다 숨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다는 이야기 듣고도 다 숨어 있었어요. 겁이 나가지고.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중요한 약속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반 모든 거 다 잘 가르치시키게 해라 라고 하시면서 마지막에 이 약속을 주신 거죠. 볼지어다, 자 봐라, 꼭 기억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always,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모세에게 주셨던 약속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Certainly I'll be with you. Always I'll be with you. 이 약속을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제자들이 받고 힘을 낸 거 아니에요. 그리고 밖으로 나가기 시작했어요.
오늘 그 약속을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마음에 확실히 붙잡고 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 쓰임을 받았던 사람들 다 굉장한 사람들 아니었어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다윗 같은 사람 보세요. 다윗은요, 형제들 중에서요, 이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 부으러 갔을 때 거기 축에 끼지도 못해서, 형들은 다들 인물도 좋고 덩치도 크고 하니까 이 중에 한 명을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데 그 축에 끼지도 못하고 다윗은 저기 덜에서, 야, 너는 여기서 우리 갔다 올 테니까 양이나 지켜. 아버지가 부르지도 않았어요. 다윗은 그렇게 완전히 아웃사이더였습니다. 축에기도 못 꼈어요. 그런데 그 다윗이 어떻게 됐습니까? 가장 어찌 보면 별 볼 일 없었던, 능력도 없어 보였던, 인정도 못 받았던 다윗이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었죠. 하나님은 그를 주목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너무 의지했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윗이 하나님의 쓰임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짜 능력 있는 사람은요, 자기를 의지하는, 자기 능력이 아니고 자기는 약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보세요. 베드로가 언제 예수님의 쓰임 받았습니까? 나는 죄인으로서야 주여 나를 떠나소서 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은 베드로를 넌 날 따르라 부르셨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주여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입니다, 저는 입술이 부정한 중에 주를 배웠습니다 라고 엎드렸을 때에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쓰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 내 능력이 아니라, 나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라고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동건 목사님을 아시죠? 지구촌교회 이제 개척하셔서 지금 원로가 되셨는데, 이동건 목사님이 그런 고백을 한 적을 제가 봤습니다. 이분이 설교의 대가예요. 근데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늘 설교에 자신이 없어요. 늘 무력해요. 토요일은 제게 고통스러운 밤이에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의지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분은 여러분 알다시피 한국에서 설교가로는 탑 중에 탑입니다. 난 이 말을 듣고 볼 땐 좀 안 믿어져요. 이런 분이 설교에 자신이 없다. 이분 달변가거든요. 이런 분이 설교에 자신이 없다, 늘 무력하다, 토요일 밤은 나에게 고통스러운 밤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안 믿어지지만 마지막이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야, 바로 이것이구나. 이런 분도 그런데 토요일은 제게 고통스러운 밤입니다. 저도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렇게 하면 나도 좀 닮아가려나? 그래서 저는 하나님 의지해요. 이건 확실해요. 저는 제가 그렇게 달변가도 못되고 또 억양도 또 제가 이게 또 그죠? 억양도 딱딱하고 여기 사투리도 한 번씩 나오고, 그래서 저는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요즘 여러분 인생의 골리앗 같은 어떤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주저하면서 하나님 저 못해요 하지는 않습니까? 골리앗 앞에서 다윗의 손에 들렸던 물맷돌처럼 기꺼이 나를 드리고 복음의 사명을 위해서 부족하지만 기도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내가 보이는 일이 있을 때 나머지 99를 채우는, 그 일을 99를 채우시고 그 일을 이루시며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 Certainly I will be with you always. 그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 믿습니까? 여기만 믿는 것 같아요. 다시 묻습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요, 자녀들하고 이야기를 꼭 나눠보세요. 네 인생에 골리앗이 뭐가 있냐 한번 물어보세요. 너 주저되고 너 나는 못해요라고 하는 그런 거 뭐가 있냐, 자녀들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다락방 가서 꼭 나눠보셔야 돼요. 내가 누구입니까?
우리 자녀들의 자아상이 어떤지 한번 여러분 점검하실 필요가 있어요. 내 자아상이 어떤지 한번 여러분 나눠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우리 자녀에게 심어주시고 우리 자신들도 확실하게 붙들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모세의 두려움과 하나님의 처방은요,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여기 하나님의 처방은 동행하심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이제 받았으니 모세가 이제 가서 전한다 하더라도 모세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13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이스라엘 자손에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라고 내가 말을 한다고 칩시다. 하나님,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내게 묻기를 그 하나님이 누구냐? 라고 저한테 물을 겁니다. 그럼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해야 합니까? 하나님 누구야? 라고 물으면 제가 하나님을 어떻게 저들에게 소개해야 합니까? 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모세는요 두려웠어요. 확신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자기가 어떤 분인지 자기도 더 깊이 알기를 원했어요. 더군다나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 산 지가 400년이 넘었습니다. 우리나라 일제 46년만 지나도 말이 달라지고 많은 정서가 달라지는데 400년 이상을 벌써 애굽에 살았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존재가 거의 희미해졌을 거라는 거예요. 풍습과 살아가는 모든 삶의 패턴이요 이제는 완전 애굽이에요. 하나님 백성이긴 하지만 이제는 애굽식인 거죠. 그런 사람들 가가지고 하나님 이야기하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 누구예요?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라고 말할 텐데 하나님, 제가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그들에게 소개해야 됩니까? 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대목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여기 이제 다 자녀가 있으신 분들이 많으시고 또 우리 싱글도 계시지만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자식들 열심히 키우잖아요. 열심히 뭐 학원도 보내고 뭐 하여튼 열심히 해요. 정말 우리 부모님 너무너무 헌신적이에요. 키우는데 이 자녀가 우리 생각대로 커주질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세상입니다. 애굽이에요. 애굽은 애굽의 문화가 있어요. 세상에 나가서 보는 것, 세상의 시스템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은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목사의 자녀라고 영향 안 받습니까? 아니요. 똑같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고 세상의 문화와 풍습에 익숙해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그 속에 살고 있으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하냐는 거죠.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냐는 거죠. 그들에게 너는 누구인가? 그 다음에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이야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려줘야 돼요. 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니?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왜?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자녀들이 하나님 누구인지를 알아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하나님을 알아야죠. 부모가 하나님을 알아야지 자식들한테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말해 주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부모인 내가 하나님을 잘 몰라. 그러니 자녀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지 못해. 그러면 자녀들이 어떻게 해요? 세상에서 매일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왜? 나쁜 게 아니고 그건 세상이니까.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소개를 해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지금 모세가 그 질문 던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할까요? 하나님 무엇이라고 하나님을 설명을 할까요? 제가 잘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 내가 교회 다니고 목사고 내가 장로고 권사 집사고 한데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냐 이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알고 있냐 이 말이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실히 내가 알고 있냐 이 말이죠. 내가 사람들이 물으면 내 자녀에게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예수님이 이런 분이야, 내가 설명해 줄 수 있냐 이 말입니다. 그렇게 살아왔냐 이 말이죠. 모세의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걸 짚고 넘어가야 돼요. 자,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당신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계세요? 솔직하게 우리가 가슴 손 얹고 물어봐야 돼요. 내 목사인데 제가 목사가 된 지 벌써 30년이 다 돼갑니다.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스스로 제가 오늘 우리 교육자들에게도 제가 아침에 잠깐 경건에 기도할 때 그런 얘기 했어요. 내가 설교하는 것, 우리가 설교하는 것 우리가 믿자. 말은 잘할 수 있어요. 목사들이 뭐 설교는 잘할 수 있죠. 그러나 그 설교하는 걸 자기 믿냐? 이거 살짝 다른 문제예요. 그러니까 교육자들이 상당히 당황하더라고. 그렇게 말하니까. 내가 교회 다니는 것 중요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아는 건 또 다른 문제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한번 우리는 가서 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오늘 모세 질문이에요. 모세는 묻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누구입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처음으로 자신을 이야기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냈다고 가서 말해라 라고 하나님 스스로를 나타내십니다.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이 짧은 문제 두 번 얘기해.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스스로 있는 자가 뭐냐라고 하는 이 의미는 추상적인 존재의 의미가 아닙니다. 이게 원래 히브리 언어로는 능동 이 동사예요. 동사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있는 자, I am who I am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나는 활동한다 이러면서 활동한다. 나는 너희를 위해서 활동하는 자다 이 말이에요. 나는 너를 위해서 움직이는 자다. 언제요?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의미 속에는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말이죠. 모든 시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요, 과거, 현재, 앞으로의 모든 미래까지도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활동하는 시간이 언제냐?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활동한다. 내가 너를 위해서 일한다. 내가 그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가서 말해라는 거예요. 모세가 이것을 듣는 거죠. 누가 너를 보냈냐라고 물으면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과거, 현재, 미래,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일하시는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냈다고 말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또 여기 한 가지 더 의미가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의미 속에 들어있는 것이 뭐냐면 출애굽기 33장 19절 말씀에 의미가 들어있어요.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풀고 긍휼 여길 자에 긍휼을 베푼다 이 말입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 베푼다 그러면 그 사람 은혜 베풉니다. 내가 긍휼 여기겠다. 누가 뭐라 그래도 아이 저 사람 상관없어요. 하나님 은혜 주시려고 하면 은혜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주권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주권. 자,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본인이 생각하시면 하시는 거예요. 그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런 하나님을 내가 안다. 이것이 내 하나님이다 라고 생각되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세요? 이게 여러분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예배드리는 그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시는, 과거, 현재, 미래까지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하실 분, 그 하나님이세요. 그게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알고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옆에 얘기해줘요. 알고 보니 엄청난 분이시네요. 아, 진짜예요.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모세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옆에 사람 손 딱 잡고 얘기했어요. 알고 보니 정말 엄청난 분이시네요.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대충 안 해요.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라니까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는 거예요. 활동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서 일하세요. 그래서 다니엘서에 보면요, 11장 30절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이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요, 강하여 용맹을 떨치려. 왜? 자신감이, 내 하나님이 누군데?
내 백이 지금 어떤 분인데, 내 뒤에 지금 누가 서 계시는데, 여러분 이게 장난 아니에요. 그 하나님 내 백이라니까요. 보니까 안 믿어지는 눈빛이에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나 스스로 있는 자라고 너 가서 이야기해라는 거예요. 모세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이 말씀을 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야, 내가 이런 백을 가진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와, 나는 이거 묵상하면서요, 와, 내가 이런 백을 가졌구나. 여러분 자녀들에게요, 이 명품 백도 중요하지만 이 하나님 백을 하나씩 전해주길 바랍니다. 여러분들도요, 이 하나님 백 들고 다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해지지도 않아. 돈도 안 들어.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아이 목사님 그건 뭐 목사님이나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에게만 주는 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이 하나님은 그분의 하나님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다양한 직업 있잖아요. 꼭 목사이면 그런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 뭐 의사면 의사, 뭐 교수면 교수, 뭐 선생님은 선생님, 뭐 전문 직업에 종사하는 분들, 뭐 예술, 뭐 하여튼 여러 다양한 분야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내가 너를 위해서 행동할 것이다. 물론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또 교회 전임 사역자로 부르실 수도 있겠죠. 여러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분명한 말씀, 약속이 뭐냐? 내가 너를 위해서 일하겠다. 내가 너를 위해서 행동하겠다. 그러니 너는 가서 네 삶의 현장에 가서 잃어버린 백성들,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을 내게로 오게 해라. 이게 일터에서 만나는 하나님인 거예요. 그럼 우리 그러겠죠. 모세처럼 아이고 하나님 저는 못해요. 아니 내가 가서 예수 믿으라 그러면요 저 잡아 먹을 거예요. 아마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아니 회사 가서 내가 이런 이야기하면 회사 잘릴지도 몰라요. 제 인생이요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질 거예요. 아 요즘 사람들이 얼마나 강박한데 내가 뭐 예수 믿으라고 이런 이야기 했다가 어떻게 되려고요. 지금 모세의 마음이 이런 마음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 모세가 하는 것이 아니고 모세는 가서 그냥 입을 열고 메시지를 전달하면 통로가 되면 하나님이 하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내가 한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 제가요 이제 주변에 자꾸만 이제 목사가 되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막 했을 때 제 생각은 분명했어요. 나는 아닙니다. 딱 저는 그냥 잘랐어요. 제가 군종 생활을 하면서도 내가 딱 잘랐어요. 저는 아닙니다. 두 가지 분명한 이유가 있었어요. 제가 목사가 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었어요. 제 나름대로 혼자 생각한 게 제가 망설여진 거죠. 첫 번째가 뭐냐면 솔직하게 저는 너무 힘들게 살고 싶지 않았어요. 어릴 때부터 시골에서 그 우리 전도사님 이렇게 교회 하는 거 보니까 너무 힘들더라고. 교회가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먹을 것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뭐 사료비도 제대로 없으니까 가서 일해주고 와가지고 품삯 받아가지고 또 먹고 살고 또 교회는 또 교회대로 섬기면서 그걸 제가 어릴 때 봐서 제가 아이고 난 저렇게 살고 싶지 않다 솔직히. 그래서 제가 많이 망설였어요. 나도 목사가 되면 저렇게 살아야 된다. 그때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나는 목사가 될 그릇이 아니다고 생각했어요. 그 당시만 해도 저는 목사는 어떤 사람이냐, 깨끗한 사람, 죄가 하나도 없는 이런 사람이 목사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저를 보니까 제가 덕지덕지 붙었고 맨날 안 좋은 생각도 지나고, 나 같은 사람이 목사 되면 큰일 난다. 저는 그럴 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진짜. 그래서 이 두 가지 때문에 저는 아예 목사 될 생각을 아예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니까 제가 결국 목사가 됐어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뭐냐면, 제가 능력이 있어가지고 목사가 된 건 아닌 건 확실해요. 하나님이 저를 이끄셨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그저 솔직히 너무 부담스럽고 힘들었어요, 그 길을 가는 것이. 그런데 그냥 기도하고 하나님 또 하니까 순종을 해서 그냥 전 따라간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일을 하셨어요. 이 주님 기쁨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뭐 능력이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 순종해서 그냥 외치라고 하면 외치고, 말씀 전하면 전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주님 기쁨의 교회를 세우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 여러분 이런 분들이겠지만, 아유 목사님 저는요 그런 부름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그 목사님은 그렇죠 요한복음 20장 21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을 보내셨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너희들을 보낸다는 것은요 목사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내가 보낸다 그랬어요. 뭐 하라고요? 각자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학교와 각자의 직역으로 가서 그곳에 가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전해다오.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해다오. 그들도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이제 우리가 다음 주 따뜻한 동행을 합니다. 이번 주는 이제 다락방에서 하고, 다음 주는 이 자리로 이제 주변에 믿지 않는 분들,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니는 분들, 이런 분들을 우리가 이제 초청을 하는 날이 다음 주에. 그래서 다음 주는 1부부터 4부까지 게스트가 와요. 게스트가 이제 특별 순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 순서도 오늘하고는 좀 달라요. 다음 주 한 주는요. 다음 주는 제가 출애굽기 설교를 하지 않고 요한복음 설교를 하는데, 한번 초청해 보라는 거예요. 주변에. 아유 하나님 제가 뭐 이야기한다고 오겠습니까? 그건 네가 할 바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그냥 말만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전도국발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성공적인 전도는, 자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성공적인 전도란 오직 성령의 능력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저 초청하는 거예요. 초청장 전에 다 나눠주지 않습니까? 오늘도 필요하시면 가져가세요. 초청장 나눠주는 거예요. 모바일 초청장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초청하는 거예요. 우리 거기까지 해야 되는 거죠. 열심히 해야죠. 그러나 오고 안 오고 그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열심히 초청하는 거죠. 또 열심히 또 데리고 오는 거예요. 데리고 온다고 해서도 다 됩니까? 제가 뭐 할 수 있는 뭐가 있어요? 저는 그냥 준비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거예요. 그러면 누가 그 일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주에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분들 있잖아요. 꼭 데리고 오세요. 왜요? 오늘 적용 질문에 제가 적어놨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 행동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까?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행동하는 분임을 믿습니까? 내가 망설이고 주저하는 이유가 뭡니까? 가장 큰 사랑은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이끄는 것이에요. 자녀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은요, 명품백이 아니고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백, 예수님이라고 하는 백을 자녀에게 들려주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따뜻한 초대할 오이코스를 사랑하고 초청하시겠습니까? 아마 여러분들, 저는요, 여러분 자녀들 중에서 교회 안 다니고 옛날 신앙생활 하다가 안 다니는 애들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다음 주에 다 데리고 오세요. 여러분 남편도 어떻게라도 한번 모시고 오세요.
부모님도 그것도 주변에 사람 한번 모시고 오세요. 그들에게는 복음이 필요하고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거보다 더 큰 선물은 없어요. 왜? 예수 믿어야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쓰임 받을 수 있을까? 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쓰임 받을 수 있어요. 왜요?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붓이요 제 손에 들리면 저는 그림이 안 나와요. 그런데 유명한 화백의 손에 붓이 딱 들리면요 명화가 나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통로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하나님이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이 찬양 같이 한번 부르고 오늘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여러분이 전했습니다. 뭐 늘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말씀. 내가 너를 도우리라. Certainly I will be with you.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 꼭 기억하시면 이 찬양 같이 부르고 기도합시다. 세상 일에 실패했어도 너는 절망하지 말라. 너는 절망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때로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너는 두려워 말라. 너는 두려워 말라.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위해 일하는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있는 자라 말씀하십니다.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나를 버린 자들, 나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거늘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둘까 보냐. 나는 너와 함께하는 나는 너와 함께하는 I'll be with you. 너의 하나님 되니 내가 너를 위해 행동할 것이다. 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나는 너와 함께하는 내가 사랑하거든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둘까 보냐. 나는 너와 함께하는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의 하나님 되미니 의로운 나의 오른손으로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 것이다. 붙들리라. 내가 너를 위해 행동할 것이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하나님 말씀 붙잡으십시오.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우리 한번 이 시간 눈을 감고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내가 능력 있는 거 아니에요. 내 든든한 후원자가 되시고 빽이 되시는 하나님이 능력 있으십니다. 그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내가 행동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붙잡읍시다.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 예수님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 들으시면서
여러분 각자 주신 음성이 있을 거예요. 그 음성 붙들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면서 다시 한번 오늘 말씀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저들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역사 임하게 도와주시고 나를 증거하도록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위해 행동하리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리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시간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사는 성도들 하시고 찾아가 말씀하여 주시고 아버지를 찾아가 말씀하여 주시고 아버지를 찾아가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가 누가 하나님의 알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알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쓰여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하나님을 해주시고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하는 줄 알았습니다. 내가 능력이 없으므로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내가 자신이 없으므로 나는 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모세에게 너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행동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전능하신 여호와 야훼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약하고 부족하고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 쓰시겠다고 하시니 나를 내어 드리기를 원합니다.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일하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이 역사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